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을 산 위에서 생긴 일,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변화산 사건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 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주석가들이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변화산은 아니고요. 이 산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헐물산이나 아니면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유대 북부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 헐문산과 다볼산을 순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어떤 산이 더 정확한가 싶어 찾아봤더니요. 어떤 그 웹사이트가 나왔냐면 한국에서 성지 순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성지 순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볼산보다는 헐문산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 산이 다볼산이 되었던 또 헐문산이 되었던 우리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은혜와 또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또한 벌어졌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자 성경 급한 이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막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주님은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가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베드로는요 심히 두려워해서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 그러자 이 발빠른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에서 랍비로 바뀌게 됩니다. 최고의 존칭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변형된 모습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자신들의 그릇에 담기에 벅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산에 올라와서 내려갈 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은 안주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목격했으니 우리가 산에 올라왔는데 이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체험을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도 친히 저희들이 듣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 머리 아프고 할 일 많고 고통스러운 그거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신 후 6일 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신앙의 그 고백과 함께 연계선상에서 동일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이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결탄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6일 후에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와 비슷한 어떤 신앙의 접근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영광의 왕. 6일 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 되어졌더라. 더 이상 마가가 어떤 글로서 표현하기 감당하기 힘든 그 이상의 글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막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베대의 아내 되는 여자가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다른 말로 청탁을.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청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날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정승 우정승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세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이 세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의 어떤 변화된
어떤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산 위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는 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래서 예수와 모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별세가 무슨 말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장차 되어질 일, 그것이 아주 먼 훗날 생겨날 일이 아니라 곧 금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태가 정말 나한테 너무 행복하오니 이 행복을 나에게 빼앗아 가지 말고 그저 고스란히 내가 간직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다. 그 순종하고 가르침에 따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곳에 너희들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고백 사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각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 그 엘리야와 참으로 모세의 그 보여준 그 변형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 장차 너희가 누릴 영광은 이미 개런티 되어 있다. 이미 이것은 보증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생활이 편하고 정말로 이것이 마치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아무 장애물이 없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된 주님의 모습이 함께한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요, 또한 엘리야는 유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절 율법학자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승하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됨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안식일인데 거룩한 안식일인데 감히 일을 해? 발목을 잡고 정말로 그의 사역을 당했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항상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모세의 추종자이고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던, 보급했던 그런 율법의 창시자였습니다. 엘리야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오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함을 얻게 할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언의 종결자 그리고 성취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뭘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짜리 책 뒷바지에서 보내가지고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오. 주님도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것 꼭 제가 해야 합니다.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정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저 눈 감고 식사할 때 주여 오늘 너희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눈 감고 어떻게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죽음 앞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1990년 참 저희 아버님 이렇게 가난한 목회자이셨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류 만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은행 통장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 다 만들었어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그걸 은행에 가서 영문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상안에 가지고 세금 낸 걸 증명해야 되는데 세금 낼 수 있는 증명서가 아무것도. I-2 폼 입학 허가는 받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를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 찬양대 하시던 분이 그 직장에서 저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직장 동료 하나가 얘기를 듣고서 그 돈 빌려주셨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꽤 큰 돈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전.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서류를 만들어. 미국 대사관에 이제 광화문에 대사관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거 남들 다 그래요. 이건 100% 이 서류를 가지고 가면 100% 비자 못 받습니다. 그러니 어디 유학원에 가보래요. 그럼 거기서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준대요. 그 당시에 저한테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유학원에.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전도사 봉급 받았던 것이 1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어머니 엄청 혼났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한테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는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왜 찾아갔겠습니까? 30만 원 주고라도 비자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분이 물어봐요. 30만 원 주고 그 유학원에 찾아가게 되면 그 유학원에 100% 비자 받게 해준다든? 그건 개런티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이면 제가 이제 대사관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광화문에 가서 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저의 사정을 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대사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 대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 난 될 거다. 일종의 확신이 없어요. 영사와 더불어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의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다. 무엇을 전공합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왜 사이콜로지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미국 올 때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왔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인데 이 심리학을 배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심리학으로 다시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려고 너무 힘들고 마침 이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뭐도 해준다고 해서 이 대학교에 제가 가려고 지금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그 서류 첫 장이 무엇이었냐면 그 대학교 학장이 보내준 초청장. 그리고 지금 그 대학 졸업 예정 증명 이런 거였었어요. 전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공부를 마치면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미국에 온다는 기자가 거의 대부분 리젝트 시키는 시절이었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안 나오세요.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럼 목회를 어디서 할 것입니까? 한국서 할 것입니까? 미국서 할 것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이건 정말 비자 안 받겠다고 작정한 얘기예요. 좀 거짓말도 쳐야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나의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영사가 막 웃어요. 갑자기 어이가 없는지 꽉 짚고 비자 다시 찾아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쉬운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저희 가족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보이더라 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있었던 각오, 헌신, 결단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율법의 성취자 예언의 완성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의 주여 부활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명하신 느보아 산에 올라가서 저것이 쫙 펼쳐진 너의 이제 백성들이 살 땅이다. 그리고 내려와서 애굽이 아니라 모압의 한 골짜기에 그가 장사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 그러면서 엘리야는 또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는 여호와를 대변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차 넘어 그 이후에 있는 그 고난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변화산의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과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과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도 초망을 짓고 안주하지 말고 할 만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비록 분명히 고난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모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쉽고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생각들 우리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할 일만은 이 땅 위에 있어요. 이 땅 위에서만큼은. 그래도 아직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겨줄 것이며 상처를 따매줄 것이며 너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치유해줄 것이며 정말로 영광된 이 장소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모습을 변화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남은 그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로 성취자로 완성자로 오신 영광의 주를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며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복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아버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부활의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